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새벽에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정말 아들답게 천국 가는 지혜로운 자녀답게 아버지 거두고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깨달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새 출발하게 해 주옵시고 그 안에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 받는 또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셨으면 신명기 13장 6절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일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아멘. 정말 우리의 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제일 가깝게 매일 보고 또 부딪히고 또 그 관계 속에서 떠날 수 없는 그 삶이 오늘 이 말씀과의 삶과 같은 것 같아요. 내 동북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나의 너와 생명을 같이 한 그게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는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인정인 거예요. 그래서 인정은 자꾸 나를 죽이는 거. 잠언 21장 25절 다 기둥이잖아요. 그 말씀 딱 하나 있으면 전체의 말씀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나를 꿰어가지고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게 뭐냐? 그게 다른 신들, 그 열조는 조상이거든요. 이게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다른 신들을 쫓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읽어보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런 귀한 말씀들을 깨달아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잖아요. 너희는 그들의 민족을 그 신들, 그 잘못된 민족의 신들을 쫓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 그걸 선택해라. 중요한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뒤돌아보고 뭐가 또 잘못됐나 자꾸 우리가 회개하는 삶 속에 살잖아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신앙생활을 안 해도 좀 인생을 이렇게 조금 뭐 알차게 산다고 할까요? 또 뭐 보람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아침에 정말 일어나서 뭔가 이게 정도는 하루의 일과를 계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살잖아요. 지금 좀 날씨가 좀 이제 추워지니까 추워져도 아침에 일찍 또 조깅도 하는 사람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새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약속한
이 중요한 겁니다. 이 좋은 습관을 갖는 거, 예, 좋은 습관을, 예, 천국 가는 그 습관, 그 예수님도 그래서, 예, 그 감람산에 오르는 그 기도가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하다 보면 다 복 있는 사람으로 바른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차 기름을 넣는데 그 기름을 넣는 그 카드가 있잖아요. 그걸 계속 이렇게 쓰다 보면 이원 이 카드로 기름을 넣으세요 하고 이제 그 카드를 줘요. 주면은 가서도 그렇게 안 된다니까. 하고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이 습관 하는 습관이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구습, 악습, 습관.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22장 21절에도 보면은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이 힘이 문제예요. 이런 걸 깨달으면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4장 22절에도 23절에도 보면 구습을 쫓는 옛 그 사람을 자꾸 새 사람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엘 아들들도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네. 계속 내려왔던 그걸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망령된 행실이잖아요. 망할 행실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끊는 길은 이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 같은 그 그리스도의 피, 그 능력의 피밖에 없어. 그게 4단계 회개예요. 네. 그러면 그분을 내 안에 모시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족부 찾는 아들. 그게 일심 일도예요. 일도.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 나하고 손잡는. 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심 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아들은 우리 주님이 인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빈집은 없어요. 예.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 아니하고 그분이 바깥으로 나가면 이 빈집은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43, 45절이잖아요. 또 다시 들어오는데 근본 내 마음에 있던 그 죄 있는 것에 귀신이 붙어 있는 그 근본이 떠났지만은 빈집에는 그분이 그 하나 떠난 그 귀신이 다시 들어올 때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요. 이게 더 악해진다 그 얘기예요. 이 신앙생활에도 안 되는 사람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속에서 역사를 할 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2장이에요. 2장. 그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요셉 마리아한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너는 여기를 바로 떠나라. 바로 떠나라.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건강에도 해로움이 올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일들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배운 지식들이. 그러나 그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육에 예수님도 순종할 때 부모가 순종할 때 살게 되고 모든 걸 그 어둠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와서 3장에서 세례한 거예요. 이 아들은 믿음은 믿고 세례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게 4장이에요. 그 4장에서 이끌려가면서 하는 그 모든 것이 말씀으로 자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자꾸 이기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서 체험한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그게 팔복입니다. 이게 내가 저와 여러분이 아들 됐다는 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팔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팔복. 세상에서는 오복을 얘기하잖아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마음에 아무것도 그 탐욕, 그 음란. 옆에도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음란이, 교만이,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닫고 회개한다고. 이게 결국 정말 탐심이 우상이잖아요. 한 바늘끝만한 욕심. 예. 그래서 그 감동돼서 감동을 줄 때 마음에 주실 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어느 분이
그렇게 이제 마음이 이제 순종이 와서 그걸 사다가 드렸더니 아이고 내가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미안해서 전화를 못했는데 그걸 사가지고 가니까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꽉 온다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남을 해치는 게 하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주님이 내 마음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가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이에요. 그렇게 그분의 하나님을 사랑해놓으면 사랑한 만큼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반석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새 출발하는 거예요. 되돌아보고 뭐 어제 했던 것 다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 예, 이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팔복을 받은 후에는 꼭 내가 소속을 바꾼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래서 마음이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 뭐 팔복 뭐 안 봐도 알잖아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애통하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 흘린 만큼, 무릎을 꿇으면 꿇은 만큼,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인돼서 이 말씀을 행하고 살고, 이게 다 팔복 그 얘기입니다. 근데 화평케 하는 자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처음 말씀하는 내용, 그 팔복의 말씀, 그 팔복을 딱 받고 나면 꼭 세상 사람들은 내 제일로 가까이 있는 그게 참 이게 히브리서 13장 6절이에요. 제일 가까운 내가 팔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이제 그렇게 의를 위해서 정말 문제가 있을 때 애통하고 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딱 그 길 팔복을 받은 후에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또 받아요. 이게 딱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가 이 세상에서 네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면 딱 오는 게 여기 와요. 그것도 막 거짓말을 하면서 자, 못 찾았나요? 4장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게 팔복을 받으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정말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는 거짓말을 하면서 핍박을 할 때 그때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의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큰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삶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자꾸 받는 거예요. 어떤 막 억울하고 원통하고 뭐해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4장 14절이에요. 5장 10절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니까 자꾸 나오는데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려면 자꾸 붙여놓으면 돼요. 그래서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걸로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의 영은 영광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 나와 같이 항상 아들과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억울한 내가 손해를 보고 하나님이 손해 보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게 이게요. 사탄의 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사탄의 딱 진이에요. 세상에 배운 것, 세상에 경험한 것, 세상에서 뭔가 얻은 것, 이게 아주 진이여 진. 그래서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너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어제도 이게 뭐 마음에 딱 올 때가 있어요. 이게 나쁜 그런 더러운 것들은 씻어버리고 마음에 오면 딱 순종하면 아유 어쩜 그렇게 내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음에 감동될 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예, 자꾸 복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욕을 받으면 영광의 영이 내 위에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복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아들답게 정말 이 땅에서 사는 건 그 계산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자꾸 힘들고 어려운 그게 뭐냐면 돈을 많이 푸는 게 이게 복지 정책을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지 정책 많이 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도 왜 망하냐면 그 좌파 정권, 우파 좌파가 있어요. 세상에는요. 그 좌파 정권은 돈을 많이 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저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지는 이건 망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한 대로 그대로 되돌리는 그 하나님의 의와 그 의와 이 의, 공의 이게 기초예요. 기초. 신앙생활 하는데요. 의와 공평이 주의 보좌에 딱 기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이게 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하는 모든 것도 우리가 다 이제 보면서 하지만은 정말 우리는 의와 공의를 쫓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자예요, 그 사람이요. 예? 그게 신명기 16장 한번 찾아봅시다. 21절에 보면 신명기도 나오는. 20절, 2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이제 의인이 너가 의를 행하는 자는 아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서 땅을 차지하는 자예요. 의인의 삶이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복지 정책을 하지만 그것을 하면서도 우리가 바른 길로 의의 공의를 쫓는 귀한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 때에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복을 받고 복을 심고 복을 물려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4단계 회개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욕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4단계 회개로 욕을 먹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받고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이 택함을 받으면 세상에서 욕을 먹는다고 있습니다. 그 욕을 이 4단계 회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꼭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 있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